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어려울까요? 자기의 편안함과 또 욕심과 또 자기의 명예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여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자처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내내 심한 반대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전도 여행을 다니려고 다닌 게 아니라 가서 핍박이 있으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어서 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전도하고, 거기서도 견디지 못해서 또 쫓겨나서 다른 곳에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전도 여행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도 보면 시작부터 반대나 박해가 없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서 목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매번 쫓겨나다시피 선교지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바울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처음 구브로 섬에 갑니다. 그 다음 선교지인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그리고 그 다음 선교지인 이고니온에서도 극심한 반대와 박해에 몰아붙이게 됩니다. 특히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까지 막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모욕할 뿐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까지 당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도망가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지도에 보면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인데, 나중에 나오지만 디모데의 고향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디모데가 여기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제자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얼마나 경청을 하는지,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이 바울이 그 말씀 듣는 자세에 바울이 은혜가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그랬어요. 주목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확신이 왔다라는 거예요. 야, 저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저렇게 말씀에 아멘으로 빨아들인다면 분명히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참 좋아할 일이긴 한데, 예기치 못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이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신이다, 신격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시 외곽에 있는 그 신당에 가서 그 제사장들에게, 제우스와 또 에르메스를 섬기는 제사장에게 가서 제우스 신이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고 제물로 바칠 소하고 경배할 때 쓰는 꽃 화환을 잔뜩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집 앞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상황을 딱 파악하고는 그들에게 막 뛰어들어가서, 우리가 온 것은 이렇게 헛된 곳에 제사 드리지 말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려고 온 것인데 우리를 신으로 여기고 제사하면 어떡하느냐, 우리도 당신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과 믿음과의 관계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곳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경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귀로 듣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귀로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온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눈에 딱 띈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 말씀을 참 잘 듣네, 참 열심히 듣네,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눈빛이 딱 마주칠 때 보니까 이 사람이 장난이 아닌데, 이 말씀을 받는 태도가 뭔가 역사가 나타나겠는데, 이런 확신이 들 정도로 이 말씀을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점차 주목해서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뭔가 말씀에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럼 사실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다 골고루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보면서 하지만, 사실 어떨 때는 저 사람하고는 안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만 보고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잘 듣고 막 받아들이고 뭐 크게 외치진 않지만 막 속으로 아멘하는 게 막 느껴지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이랑 같이 이 피드백을 느끼면서 설교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하나 보자 그러고 이렇게 듣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들으면서도 그냥 깨운치 않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거나, 그러면 거기는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이 사람을 보면서 자꾸 눈이 가요, 눈이 가. 그 사람에게 눈이 가. 자꾸 눈이 가는데 볼 때마다 마음속에 뭔가 전하는 자도 감동이 될 정도로 말씀 막 빨아들이는 게 막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이 사람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에 불이 붙지 않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꺼져가는 심령을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또 큐티를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할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막 부싯돌처럼 탁 부딪힐 때 불꽃이 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막 때리고 그 속에서 불꽃이 일어나야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 듣거나 또 그냥 오늘 또 좋은 설교 잘 배웠네 이렇게 끝나버리면 뭔가 지식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막 살아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질 때 막 믿음을 갖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는 체험이 없으면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할 때 나타나는 능력과 복음의 역사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차라리 안 나오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쉬면은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교회에 그렇게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면서도 한 번도 마음속에 이런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분은 말씀을 듣는 내내 그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교류가 되다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글자로 갇혀있는 죽은 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유용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 부딪히고 활력을 만들어내면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의 능력과 운동력이, 활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들끼리 만나면 가끔 그런 한탄을 합니다. 야, 정말 설교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나? 여러분, 설교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성도들을 보면 설교 안 들은 거랑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의가 오는 겁니다. 야, 정말 우리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부딪혀서 그 삶을 변화시키고 냉랭하고 죽어가는 심령이 막 살아나고 이렇게 돼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엉뚱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루스라에서 말씀을 받은 이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만 사실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바울이 이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랬어요. 그럼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걸어본 경험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발을 써서 발에 힘을 딛고 발로 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걷는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걸어보겠다는 생각조차 못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 라는 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어떤 책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 모습은 바울의 믿음에도 큰 충격과 도전을 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사실은 말씀은요, 상호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일방적으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설교를 받는 회중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교인들의 믿음이 말씀을 더욱 능력 있게 선포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간증 하나가 설교자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목사님, 지난번에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좀 부담이 돼서 한동안 끌어안고 고민을 하다가 말씀대로 살기로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설교자가 설교를 가볍게 못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쉽게 못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그의 생각을 바꾸고 그의 삶을 바꾸고 그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말씀 준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개떡같이 전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냥 뭐 설교 한 25분 30분 어떻게든 뭐 내가 못 때우나, 내가 여태까지 말로 먹고 산 사람인데, 이러면서 그냥 설교를 대충 하고 마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사실 그가 뭐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지, 야, 저 정도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뭔가 역사를 일으키겠다, 저렇게 말씀을 잘 들으면 뭔가 이 사건이 일어나도 일어나겠다, 이런 확신이 드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지성인 중에 지성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이 자꾸 생각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울의 고향이 어디예요? 다소라는 곳이잖아요. 이 다소는 요즘으로 말하면 교육 도시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을 철저하게 공부하는, 그래서 그의 부모가 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고 이 다소 교육 도시에서 맹모 삼천지교처럼 바울을 헬라 철학으로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랍비에게 문화생으로 들여보내서 그 속에서 율법을 배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학문으로도 바울을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고, 율법으로도 바울을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가 학력이 높은 게 좋아요? 안 높은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높은 게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계속 무슨 쩍 뭐, 그래서 어떤 할머니 보고 목사님 설교 어때요? 그랬더니 아예 몰라요. 무슨 뭐 소꼭지 적꼭지 얘기하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 할머니가 소꼭지 적꼭지만 기억에 남았다. 이게 자꾸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자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을 막 설명하고 풀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말씀은 뭐 이렇게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의 뭐 학력이라든지 그의 지식적 배경으로 보면 정말 얼마든지 그렇게 쩍쩍하면서 교양 있어 보이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는 그의 지성과 논리와 이성과 전혀 상관없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은 한 번도 발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발에 힘이 들어가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게 가당키나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 능력이 있어서나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그 말씀을 받는 그 믿음이 상호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은 믿음을 일으켰고, 이 믿음은 전하는 자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경험과 논리를 초월한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었고, 그 믿음의 선포를 받아들일 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막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런 일들이 번져나갈 때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부흥의 선봉장이 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간증하는 간증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한쪽에서는 막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영적 무지의 사건들이 또 일어납니다. 정반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자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게 된 겁니다. 11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그들이 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이제 어릴 때 사투리를 썼던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객지 생활을 하거나 서울에 와서 오래 살면 서울 말을 배워서 쓰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도 갑자기 막 놀라거나 흥분을 하게 되면 옛날에 썼던 사투리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짝에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은 어째서까나 그러고 뭐 겁나게 뭐 이런 말을 막 쓰게 되고, 또 갱상도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갱상도 사투리가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아마 헬라어를 세계 공용어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런 놀라운 사건을 딱 벌어지게 되니까 옛날부터 자기네가 써왔던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네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왔지만 사실은 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런 생각을 우리는 못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뭐 기적을 행하고 막 말씀의 능력 있게 막 전하고 그래도 훌륭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신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들의 문화권 속에 젖어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옛날에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신들, 신의 족보들, 또 신들끼리 또 투쟁하고 쟁투하고 싸움하고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보면 신은 신인데 인간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거를 유식한 말로 신인 동형 동성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과 인간이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고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사람보다 조금 뛰어난 어떤 뭐 능력도 있고 뭐 차별화된 건 있지만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그리스 로마 신에 등장하는 그 신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특히 그 지역에 루스드라 지역에 제우스를 섬기는 신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대표적인 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제우스 신을 로마식으로는 주피터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제우스의 대변인은 헤르메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명품에도 뭐 이거랑 비슷한 이름 있죠? 예, 그리고 헤르메스의 로마식 이름은 머큐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가만히 그들이 보니까 바나바가 나이도 좀 있고 연륜도 있어 보이고 윗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리고 설교하고 말할 때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대변인으로서 헤르메스일 것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럼 사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누구보다도 좀 내가 높아지고 싶고 뭔가 사람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와는 다른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뭔가 우상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을 우리가 신으로 섬기면 뭔가 대박 나겠다. 뭔가 이렇게 뭐 형상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우리에게 신으로 왔다고 생각하고 이분을 모시고 있으면 뭔가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형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그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을 할 때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이제 기적을 행하고 집으로 가 있는데 웅성웅성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소를 한 마리 끌고 오고 그냥 이 제단에 바치는 꽃들을 그냥 잔뜩 가지고 자기 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저게 뭐냐? 물었더니 사람들이 헬라말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바울에게 당신이 기적 행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당신을 제우스라고, 당신을 헤르메스라고 지금 하고 당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이 소가 제물로 바칠 소고 저 꽃들이 당신을 신들로 경배하는 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시외라는 것은 루스드라 성 밖에 신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제우스 대접을 받고 헤르메스 대접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알기 전에는 뭔가 이 신기한 것들 있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가기 쉽습니다. 목적도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흘러가는 풍조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영적으로 무지한 루스드라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이 드러나고 걷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한쪽에서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사람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일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했고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갔다 그래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뭐 옷을 찢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니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지금 엄청나고 잘못된 일인가 이거를 지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온 목적이 뭐냐?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가운데서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도리어 우리에게 신을처럼 떠받드는 헛된 짓을 하면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설교를 합니다. 즉흥 설교를 합니다. 무슨 설교를 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까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갈을 가도록 방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무슨 신을 섬기든 그냥 다 내버려 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반 은총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17절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해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자신과 같은 전도자를 보내서 분명하게 이게 누가 한 것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신으로 섬기거나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겨우 이 무리들을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했다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가능하면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를 신이라고 떠받들게 만들었습니다. 역대 독재자들이나 황제들은 신처럼 군림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참 인간성의 회복은 우리가 신이 아니고 우리도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행여라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나를 막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막 칭찬해주고 나를 막 높이려고 할 때 우리는 옷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욕망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나친 칭찬과 존경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좀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칭찬을 받을 때도 있죠. 여러분,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비난받는 소리를 들을 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충성하고 때로 과분한 칭찬을 받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가 더 위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 열심히 일을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 믿음 참 좋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경험적으로 볼 때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 믿음 좋은 거하고 항상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열심은 정말 주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나 자기 과시를 위한 열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늘 자기 자신의 위치를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 쉽고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서갈 수 있는 존재이고, 늘 쳐서 자기를 복종하지 않으면 교만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서 과분한 대접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보고 초청을 했잖아요. 그가 왔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보면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래요. 이건 단순히 예의적으로 눕혔다, 격식을 갖췄다 하는 게 아니라 신처럼 경배했다라는 거거든요.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내가 이렇게 신들에게 경배하는 그런 인사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위험한 거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무언의 긍정이 내가 받지 말아야 될 과분한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전한 복음의 본질입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가?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헛된 일들을 벗어버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 복음의 핵심을 그는 늘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루스드라 성에 있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바울의 믿음을 자극할 정도로 그렇게 주목해 볼 정도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또 바울과 바나바처럼 지나친 칭찬을 받을 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돌아오고 있나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